한 선교 단체에서 아주 오지 선교에 파송할 선교사를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는 새벽 3시에 교회로 선교 단체 그 사무실로 오세요 하고 광고를 내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법 여러 사람이 그 광고를 보고 새벽 3시에 무슨 시험을 보나 그러면서 사무실에 찾아온 거죠. 그래서 사무실에 찾아온 사람에게 그 간사한 사람이 종이 하나를 내어주면서 이걸 풀고 기다리면 아침 8시에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근데 그 종이 쪽지에 문제가 뭐냐 하면 2 곱하기 2는 하고 물음표, 퀘션을 붙여놓은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새벽 3시에 모이라고 해놓고 모였더니 그 추운 겨울에 문제지라고는 조그만한 쪽지에 2 곱하기 2는 얼마인가 이게 문제였어요. 3시가 4시가 되고 4시가 7시가 되고 아침 8시가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알고 보니까 그 선교단체 최종적으로 합격을 판정할 분은 그 사무실에 모니터를 달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자마자 어떤 사람은 안절부절하면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아니 가려고 하는데도 오지고 힘든데 뭐 시험이 이렇게 새벽 3시부터 와가지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구질렁 저기서 구질렁 그러면서 아니 유치원생도 풀 수 있는 이걸 문제라고 왜 이러지? 그러면서 성질 급한 사람 어떤 사람은 떠나기도 하고 그러고 불평 불만을 내어놓습니다. 뭐 결론은 뻔하죠. 그 중에 묵묵히 답을 쓰고 겸손히 말없이 기도하며 기다렸던 사람이 당연히 뽑혔다는 거죠. 여러분 오지 선교사를 뽑는데도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하고 사람을 살피고 뽑는데 하나님이 누군가 사명 있는 자를 택하여 세우실 때 여러분 절대 그저 택하여 세우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교회가 일꾼들을 세워갈 때 몇 표 차이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것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존심도 상하고 때로는 마음에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오묘하고 세밀하게 개인 인생뿐만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를 간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증거를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내게 호흡이 있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한 아직도 생명을 주신 것은 한번 따라 할까요? 나에게도 사명이 있다. 이걸 깨닫는 자가 가장 복된 자예요. 그 사명을 잠시 내려놓고 나면 모든 삶의 환경이 원망거리, 불평거리 찾으려면 한이 없고 그러다 보면 나이는 늙어가고 몸은 자꾸 약해지고 어느 날 자기를 자해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살게 하고 계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고칠 수 없었어가 아니고 돈이 없었어가 아니고 나를 젊게 만들 수 없었어가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사명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 더 하나님의 영광 위에 몸부림치는 순간 심령 천국과 삶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버렸다. 처음부터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선택되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인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겸손했던 사울이 교만해지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 결국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최후 통첩을 해요. 내가 사울을 버려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내 마음에 합한 자를 택한다. 본문에 보니까 그때부터 선지자 사무엘의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고 슬퍼했던 것 같아요. 백성들의 고통,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사울 왕의 그 불신앙적 태도를 보면서 사무엘의 마음이 괴롭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러고는
네가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그 아들들 가운데 왕이 될 자를 내가 보았다. 성경에 보니까 그를 찾아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죠. 내가 그를 왕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무엘도 깜짝 놀라면서 말하기를 사울이 칼날을 시퍼렇게 갈고 있는데 내가 사울 왕 다음 왕이 될 사람을 베들레헴 가서 기름 붓는다고 소문나면 내 목이 달아날 건데요. 그때 하나님도 사무엘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안다. 그러니 나팔 불고 가지 말고 기름불에 기름을 취하고 조용히 양 한 마리를 몰고 가서 이새의 집에 가정 예배 드려주고 축복하러 간다고 하고 가라. 그러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무엘이 양 한 마리를 끌고 기름불에 왕의 기름 부을 기름을 딱 품에 품고 그러고는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시대적인 어수선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왔기 때문에 그곳의 장로들이 불안하고 초조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합니까? 아니면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사무엘이 평안이다, 평안이다. 그러고는 이새를 불러서 너희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라. 이만큼 저만큼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가정재단을 쌓으러 왔다. 그러고는 아마 사무엘은 양을 잡아 번제를 준비하고 그 기간 동안에 이새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여기저기 있는 아들을 다 불러 모아서 목욕 제개를 하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얼굴에 기름도 바르고 그러고는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에 왕으로 선택된 자를 찾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3절 그들이 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 큰아들을 봅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이 감동을 받아요. 그러고는 기름불을 취하여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그의 용모와 키만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깜짝 사무엘이 놀라서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아비나답부터는 사무엘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니 인간적인 사람을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비나답이 지나가는데도 조용해요. 셋째 아들 삼마가 지나갑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집에 대기하고 있는 7 아들들이 다 사무엘에게 지나가는데도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다. 1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다 똑같이 예배에 참여하고 아니 정성껏 옷을 차려입고 깨끗하게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이새의 첫째부터 7째까지 아들들은 하나님이 택하시지 아니하신 거죠.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스스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다 하셨더니 장자입니다. 유대의 여러 가지 전통에. 그리고 다른 아들보다 월등하게 인물이 특출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기름 부으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그 모습 앞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만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따라합시다.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런데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택함 받지 못한 7명 그들이 흠이 있어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보셨기 때문에 다윗을 대체할 아니 다윗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눈에 이미 보여진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믿음 안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헌신하든지 어떤 모습으로 봉사하든지 어떤 모습으로 예물을 드리든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든지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된 여러분의 모습으로 성공적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자리를 앉아도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습관대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찬송 한 곡을 불러도 그 가사가 내 마음에 찡하고 내 심령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찬양. 그래서 종종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잘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이 생각해서 찬송하는데 정성을 다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찬양을 경연자들이 경연하듯이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찬양 한 곡을 할 때도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비록 음정이 틀리고 내가 곡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가사가 내 마음에 뭉클해서 기도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이 벌떡 일어날 수 있는 내 중심에 간구하는 기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찾는 중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택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12절에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을 감동시킵니다. 알고 보니까 이새의 아들은 8인데 계속 아들 여럿을 낳았으니 그냥 우리의 상식으로도 이 다윗은 부모에게도 관심 바뀌고 형제들에게도 우선순위에 밀려서 관심 바뀌고, 그 막내가 무슨 양을 다치겠어요. 형들이 그런 가정 귀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자리에 가야 되니 아무도 관심 없는 다윗은 그 형들의 양들까지 친다고 아마 땀 범벅이고 오물투성이 아니었겠어요. 급하게 사무엘이 막내 아들이 있다면 같이 이 자리에 있어야지. 그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어떤 음식도 입에 대지 아니하리라. 그때서야 이새가 깜짝 놀라서 사람을 보내서 형들 양까지 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옵니다. 아마 오는 길에 물로 닦아주고 좀 단장은 했지만, 여러분, 외모로 볼 때는 쾌쾌한 냄새에 그의 모습은 그렇게 보잘것없었을 텐데, 다윗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 사무엘도 이제는 엘리압을 바라보듯이 외모를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다윗을 중심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보는 눈이 사무엘에게도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얼굴빛이 붉고 빛이 바짝바짝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래서 다윗을 유심히 바라보는 그 순간 사무엘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 거예요. 바로 이가 그다. 여러분,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1명, 2명, 7명이 다 지나도 아무런 감동도 주지 않고 택하지 않았던 하나님인데, 다윗이 탁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꼭 마리아가, 여러분요, 엘리사벳을 만날 때 엘리사벳의 태중의 아이까지도 뒤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같은 이런 영적인 교감, 즉 하나님이 바라보았던 다윗을 사무엘도 바라보게 되고, 그러고는 하나님이 이가 그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다윗의 모습은요,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여기 다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모든 자녀를 다 준비시키라고 했는데, 많고 많다 보니 7은 다 준비했는데 막내 다윗, 그가 없어도 될 것 같아. 사람의 눈으로 아버지가 볼 때 그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을 것 같아. 아니, 더 잘난 아들이 수두룩한데 뭘 다윗까지 가겠냐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양을 치는 걸 맡겼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부모도 형제의 눈에도 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이미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자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선 다윗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내게 준 사명, 그 사명 크기가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남은 생애를 불태워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새벽이든 저녁이든 예배 때마다 이 강단에 서면 늘 앉는 그 자리 또한 있어야 될 분들 눈에 계속 밟혀요. 안 믿어지겠지만 혹이라도 갑자기 119로 실려가진 않았는가, 무슨 사고는 없는가. 여러분, 부모들이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고 때가 돼서 안 들어오면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이 예배당에 그렇게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 일하는 현장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늘 이 한 해 마음 중심이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믿음을 아름답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을 바라보는 전능하신 하나님, 세밀하게 그를 살펴보았고 세밀하게 그의 중심을 살펴서 비록 어린 나이 사람의 눈에는 띄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가 바로 사울을 대신하여 왕이 될 다윗인 것을 발견했던 선택받은 다윗의 모습을 기억해 가면서 이 한 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관심에 붙들림 바 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어요. 세리장 부자였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재산을 모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보니 얼굴빛이 달라지고 삶의 기쁨이 충만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사마리아를, 여리고를 마지막 지나가는데 이 삭개오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 가는 길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외통수 길이니까 예수님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 삭개오 생각에는 아무도 몰라 거기 올라가서 예수 바라보는 거. 그래서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기 몸을 가리고 곧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 자기가 볼 때는 인생 의미 없고 삶에 소망 없는데도 예수만 만나면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감격 속에 기쁨이 충만한 걸 보고, 그런데 그 뽕나무 밑으로 지나갈 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뽕나무 밑에 서서 자기를 향해 삭개오야, 나 너 거기 있는 거 알아?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삭개오와 예수님의 이 만남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뽕나무 잎을 가리고 그저 자기만 보고 싶어 했지만 이미 삭개오의 마음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계셨던 거죠. 할렐루야. 의미 없이 줄줄이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마음 중심, 세상 것 다 가져보고 세상 것 다 누려봐도 만족 없는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떨까, 그렇게 사모했던 그 마음 중심을 보게 된 거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헤아리고 계심을 기억하고, 똑같은 감사를 해도, 똑같은 기도를 해도, 똑같아 보이는 헌금을 드려도,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우리의 중심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 예수님이 가장 분노하고 저주했던 무리가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 앞에 선 교회의 모습,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에 여러분이 비치는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가면서, 그 모습도 중요하지만 속사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 있는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감동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의 더한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붓습니다. 놀랍게도 예배 중에 기름 붓는 게 전부였는데 기름을 붓는 그 순간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예배에 7 형제들과 함께 다윗도 똑같이 참여했어요. 다윗에게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사무엘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가 그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붓는다고 금방 왕이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기름을 붓는다고 금방 그의 어떤 환경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어요. 여전히 이새의 마지막 아들 8번째, 형제들 눈에는 인정되지 않았고 아버지 눈에도 그가 어떻게 왕이 될까 기대가 없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기름 붓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그 영이 찬송의 능력의 영이었고, 할렐루야, 그 영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되어 골리앗을 이기게 했던 능력이었고, 그 영이 사울이 수없이 칼을 창을 던져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피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이어서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믿는 그 순간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시킴으로 이미 충만한 그 성령이 성령 침례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임하여 있어요. 성령을 탄식케 하고 건식케 하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으면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충만해서 다윗에게 임재한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훗날 위대한 왕으로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택함받은 우리에게도 임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고, 어떤 예배든 어떤 삶의 모습이든 내 중심을 살피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선택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